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좀 오랜만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고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다시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또 교회가 맞이해서 함께 기쁨의 또 찬양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는 오늘이 또 내년도에 서게 될 임원들을 선출하는 정기 총회일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라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했는데요.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를 갈망하는, 주를 갈망하는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을 기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기,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그 사랑을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제목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모으면서 더욱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잠든 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이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놀라우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계속해서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 내가 이 시간 감사로 응답하겠나이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삶을 깨뜨리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내가 들을 말씀 가운데 말씀 이후에 있을 총회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어찌나 큰지 내가 무엇을 거절할 수도 없고 무엇을 벗어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식으로 응답해야 될 것인가 주님 답은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위에서 살기를 다시 한번 더 다짐할 수 있게 하시고 나 주만 위에 살겠노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더 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안에만 있길 원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해 온전히 기쁨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감사와 서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덤으로 주신 저희들의 매일의 삶을 감사히 여기며 결단했던 서원의 삶을 지키며 누군가를 위한 예물된 삶을 살아가며 인내와 사랑으로 이웃과 가족 그리고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기쁨의 제물로 바치는 우리 청년부 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 참 많은 유혹을 받으며 우선순위를 잊고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잊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잃어버린 채 믿지 않는 자 같이, 때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감정 컨트롤하지 못하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교만하고 실수하고 흔들리고 넘어졌던,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던, 이루다 말로 고백할 수 없는 수많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선시되는 삶보다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선시되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모두 아시오니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청년부에 참 많은 변화가 있어 겪어야 할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하지 못하면서 조금씩 흩어지고 각자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많이 방황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감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022년 회복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동안 잠시 방황하며 떠나 있던 지체들이 있다면 공동체 가운데 다시 돌아오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쉼을 누리며 몸과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회복이 되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각자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는 군부대에 있는 지체, 해외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어 부디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각자의 터전에서 마음을 잘 지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주님의 일꾼 귀한 임원을 뽑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임원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계획들을 실행하지 못해 더욱더 섬기기에 어려웠을 2021년 임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섬기게 될 임원들을 뽑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사람을 귀히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일꾼이 되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청년부 한 명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청년들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귀한 임원을 뽑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미 목사님을 통하여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청년부의 마음을 터치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 그 말씀이 깊게 박혀 한 주간 살아갈, 그리고 앞으로 붙들고 살아갈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공동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두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함께 신앙생활함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에 공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길 바라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설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죠. 1장부터 8장 21절까지는 주제가 갈릴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병자들을 고치는 거, 귀신을 내쫓는 거, 일어나는 풍랑들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반면 8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발걸음을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걸음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부터 이 두 그룹 사이에는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부딪힙니다. 예수님의 방향성과 제자들의 방향성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붙들고 항변하였다라는 의미는 옷깃을 붙잡고 강하게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막 거칠게 항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게 대놓고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9장 말씀을 보면 이와 동일한 장면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 9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제자들의 반응은 비슷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기를 소원하셨지만 제자들은 길 위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나중에 예수님이 옆에 설 사람이야,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아도 동일한 패턴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장 35절 바로 앞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예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할 것을, 모독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능욕당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힘들지만 내가 그 힘든 것을 감수하겠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고백하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혀 감찰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잘 보세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고난이 없이 영광만을 얻기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행동하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소원 성취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누구의 원대로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 많이 달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심사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데요, 그때 대답이 37절 말씀입니다. 37절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죠. 우편이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해요. 오른팔이라고 하잖아요. 좌편이란 가장 힘이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의 우편과 좌편이라는 것은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자리를 원했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 포지션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지위,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갈망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청년들 만나서 꿈이 뭐야?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부분 직업들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를 더 많이 축적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표현만 약간 틀었을 뿐이지 다 포지션에 대한 갈망 아닙니까? 우편이나 좌편,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적어도 포지션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가 포지션이었다면 이 성경에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잘 아시죠? 한 주인이 종 3명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서 먼 길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나누어 준 달란트가 5달란트, 그 다음 두 번째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사람에게는 얼마 줍니까? 1달란트 줘요. 5, 2, 1로 분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 주인이 정말 포지션을 관심 갖는 사람이었다면 5, 2, 1이라고 하는 분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분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5, 1이라고 하는 이 분배는요, 수익률 200%를 내도
절대 지위가 뒤집히지 않는 분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열심히 노력해서 2배를 거둔다고 해도 2달란트 받는 사람과 지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는 사람이 정말 노력해가지고요 2배의 수익을 내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고요. 다른 사람을 말입니다. 적어도 포지션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521이 아니라 532는 해야지 그래도 어렵게라도 따라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532가 아니라 521로 분배합니다. 왜요? 주인은 포지션을 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요. 실제로 이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먼 곳에 갔다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평가하면서 했던 말은 얼마의 수익을 냈어? 내지? 어떻게 지위가 바뀌었어?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충성스럽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지 이것 한 가지에만 관심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포지션이 아니라 액션입니다. 애티튜드예요. 애티튜드.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무엇을 이뤄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요. 우리 성도들의 애티튜드 말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얼마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결단하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그냥 글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짚어주신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종처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었는지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을요 어떤 옵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아요. 저 대학만 가면 열심히 섬길게요. 내지 취업만 하면 좀 열심히 섬겨볼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형적인 고백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11조 많이 할게요. 여러분, 섬김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섬김은 옵션이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것은요 큰맘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단회적인 이벤트 같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섬김은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고 삶의 방향성이어야 한다고요. 성도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애티튜드, 태도가 바로 이 섬김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꿈이 뭐예요?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아주 멋지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게 제 꿈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멋지다 이거 많이 쓰던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누가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게 제 꿈이고 비전이라고요. 그럼 저는 우리 성도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편 9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날, 그러니까 인생의 남은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의 삶, 나의 죽을 날을 생각할 때 그래도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 앞에 설 터야 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적어도 포지션에 대한 건 아닐 겁니다. 너 어떤 직업이었어? 포지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신다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관심 가지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일 거예요. 아니, 한 가지는 아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핵심이 있다면 섬기는 자였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불편을 감수했는지, 그러니까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얼마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 마치면 정기총회가 있는데,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도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 10번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누가 회장 될 것 같으세요? 누가 임원 될 것 같으세요? 일주일에 7일밖에 안 되는데 10번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기총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임원의 포지션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서 그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하게 되면 누군가는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총무로, 회계로, 서기로 선출되게 될 거예요. 임원의 포지션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임원의 포지션을 얻지 못한 사람은요, 이번 주 토요일 9시에 인왕중으로 모이면 됩니다. 연탄봉사. 연탄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교사든 섬김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섬기면 된다고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포지션이 아니라 섬김이기 때문에. 섬김.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감사를 고백하는 날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3가지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 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3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고요,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에 감사합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세요? 이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랑과 섬김을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중에 내 삶을 깨뜨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마음과 입술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으니. 같은 가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입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 채찍이 있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섬김으로 보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처소에서, 그 포지션에서 성실하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섬김을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매일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 감사주의를 맞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를 섬길 임원을 뽑는 날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총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총회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이곳에서 섬김과 헌신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